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줄지를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수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온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3남 1녀를 두셨어요. 저는 막내인데 제일 위가 누님이세요. 누나세요. 그리고 3형제가 있었는데요. 다 연년생입니다. 저하고 우리 형하고 큰형하고 작은형 둘째 형하고는 1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형한테 많이 대들었어요. 우리 형이 참 착했습니다. 하루는 형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 형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내가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렸다. 그런데 얼굴은 피해서 때렸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 큰형이, 작은형이 참 중간에서,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지만 중간이 항상 불쌍합니다. 가정은, 우리나라 가정은 아직도 장남이 제일이니까, 그리고 막내는 또 항상 어리광 부리고
둘째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사랑도 잘 못 받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둘째가 있으시면 꼭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시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작은 양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렸을 때 싸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참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님은 시골에서 선생님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다가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형하고 싸우니까 방에 들어와서 수건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니 둘이 목을 이렇게 쫙 내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하시면서 너희들 한번 끝까지 싸워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둘이 얼굴을 쳐다보니까 서로 슬픈 거예요. 내가 형 미안해, 형은 내가 미안해. 서로 그렇게 화해하고 끝난 적이 있었어요. 항상 둘이 이렇게 툭닥거리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항상 형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형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중보자예요. 부모지만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잘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오늘 바울이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중보자 19절에 보니까 두 중보자가 나오게 됩니다. 두 중보자. 중보자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간의 상황을 조율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있잖아요. 나를 변호해 주지만 잘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중보자라는 이 원어의 뜻은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메시테스. 즉,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상황들을 잘 조절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중보자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누구 한편에 속해서 들으면 안 돼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 송사를 건 사람이 옳은 말을 했을 때에 그게 다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험담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험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 싫어한다는 알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누구 험담하는 거를 즐겨해.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험담은 우리 교회는 험담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 진짜. 험담이요. 모함이 됩니다. 이게 도가치라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찌라시 뉴스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가짜 뉴스. 그거에 사람들이 막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거에 못 견뎌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험담하거나 모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남을 이렇게 중부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만 봐야지 험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바울도 두 중보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보자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더하여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9절의 중보자는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구약에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내려주시죠. 이때 받은 율법은 19절에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약속하신 오늘 말씀하시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중보자인 모세가 전한 율법은 구원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하셨죠. 출애굽에서부터 살베이션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시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뭐냐 하면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지를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것을 알게끔 구분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들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 한글 성경에 보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은 개혁개정에는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렸을 때부터 어린 학교, 초등학교, 초등교사로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우리가 대학교의 그런 교육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거기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최후의 목표인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율법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만을 구별하고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내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하지요. 자, 저번에 두 번째 중보자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전한 모세를 첫 번째 중보자로 설명했다면 바울은 두 번째 중보자에 대해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두 번째 중보자는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시죠. 두 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 두 번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준비된 구원의 놀라운 완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지금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이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세의 율법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본인이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러나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것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신비라고 얘기하죠.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2장 5절에 보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성 그걸만 가지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걸 체험하시고 느끼고 지정의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동물의 뼈 같은 그 갈고리 같이 생긴 거로 등을 막 봉화병정들이 때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고통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자는 율법의 완성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다면은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일이 없고, 뭐예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너무 쉽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쉬운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요, salvation, 이제 구원자가,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이 아침에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손을 잡고 오늘도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어떤 자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두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오늘 두 번째 중보자인 예수님만이 초등교사인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완성을 시작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나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율법이 없어졌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는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교육으로 시키죠.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은 다 들어가지.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장하고 있어도요, 죄 앞에는 노출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뭘로 살아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깨닫고 오늘도 성령님,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무도 원망할 필요 없고 아무도 후회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중보자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 또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 수시를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